사무엘상 8장의 핵심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에 인간의 왕권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장은 사무엘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장 이상적인 사사라고 평가받는 사무엘조차도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목적은 우리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교훈을 받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성경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실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장자와 차자를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사사시대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사기를 살펴보면 한 사사가 죽거나 또 자리에서 물러날 때 아들이나 후손에게 그것을 물려준 사례가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사직을 물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경건하게 살았고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말년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존경을 받고 열심히 섬기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말년에 욕심을 부려서 오점을 남기게 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3절에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데도 그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뇌물을 받고 잘못 행하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들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훌륭한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사무엘은 최고의 사사였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더 훌륭한 신앙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신방을 가면서 우리 아들들이 어땠고 우리 자녀가 어땠고 세상적으로 막 자랑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십니까?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많은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성경에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언에서 한번 추려봤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잠언 말씀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이다. 부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고 죽음을 피하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보여줘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에서 돌아서야 돼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8장 16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과 교만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악을 싫어하시죠? 교만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중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겼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사무엘의 실수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백성들의 요구사항,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뭘 요구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가 합당할 것일까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사가 잘못되었으면 새로운 사사를 요구하면 되는데 인간의 왕을,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인간의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속마음이 또 나타나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백성들의 주장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 돼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약속의 골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을 세워주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동기와 시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세워주실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행하는 것도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나가다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백성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모세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간 이 모습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더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모세처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십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왕권에 대한 이스라엘의 요구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반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려는 타성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상을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대와는 어떤 일이 다르게 일어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어떤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다 살다 보면 당장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고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성도님 어떤 분이시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 베풀고 섬기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얼마나 많이 잘 베풀고 섬기는 분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늘 후하게 베풀고 섬기는 분이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냐고 여쭤봤더니 정말 바라는 게 하나도 없대요.
바라는 것이 없고 그냥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조차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에 든대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이제 안 섬기고 싶대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험이 단단히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고마운 줄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당연하게 알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시험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의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인격입니다. 감사는 성숙함이고 감사는 영성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시죠. 늘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저도 아내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빠는 감사를 모르냐고. 네.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무엘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의 경고에는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에게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은 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취하는 자라고 했어요. 빼앗는 자. 자, 사무엘은 왕이, 너희가 요구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세금을 거두고 또 너희의 것을 압수하고 징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의 것을 취하고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왕은 백성들로부터 물건과 재산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도 취할 거래요. 병거도 취할 거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조차도 사무엘이 경고한 취하는 자였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많은 것을 취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자,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사무엘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주민과 노예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미 노예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해줬는데 400년이 지나서 또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나 하니.
자, 사무엘이 간곡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어요. 자,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백성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하나 왕을 바라는 이유가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자, 세상 왕을 요구하는 그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재산과 평안을 위해서 왕정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해 주시는 그 신정 국가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상의 왕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왕을 마지못해 허락하십니다. 불완전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왕의 착취를 당하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정말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